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끝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까 한번 비전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질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나름대로의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퇴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네, 이제 구체적인 규정들 거의 끝나가고요. 이제 2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사회 질서와 관련된 규정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조금 애매한 규정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니 무슨 이런 얘기가 다 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둘이서 싸우는데 그 아내가 가서 뭐 상대방의 음낭을 잡는다 뭐 이런 도대체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묘한 정말 이상한 문맥에 따지고 보더라도 무슨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솔직히 해석하기는 쉽지 않은 구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 고대 이집트의 성문화에 대한 고증이 나오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위 말하는 개방적인 성문화인 거고요. 그야말로 더러운 겁니다. 완전히 그냥 이건 인간이냐 개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문화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아주 이상한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사람으로서 아무리 둘이서 싸우는 상황이 있고 둘이서 뭐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거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손을 찍어버릴 것이다. 잘라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냥 쳐내라는 뜻이 아니라 찍어버리라 할 정도로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할 정도의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는 말은 그 돌로 쳐 죽일 때도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리 뭐 그 싸움을 어떻게 말리게 한다든지 뭐 그런 좋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이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당시에 이 서양 고대 근동 이 지역의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요, 동양은 그래도 상당히 좀 예의가 있고 그래도 인간 같은데, 서양 쪽은 특히 고대 근동 쪽에는 어떤 그 사람이냐 동물이냐 싶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율법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더러운 일,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 동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3절 이후에 보시면요, 상걸의 상의 그 정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울추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되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는 이제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확하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량형 도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에 자기 되를 가지고, 그 판매자의 되를 가지고 이만큼, 예를 들어서 밀을 딱 떤 다음에 이만큼에 뭐 100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만큼을 가지고 돼서 이거 가지고 100원 뭐 1세겔이다 이렇게 거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 대에 1세겔, 이거 막 좋아 10대 주시오 그랬는데, 갑자기 퍼줄 때에는 그것과는 물론 비슷하게 생겼겠지요. 사실은 뭐 안에 있는 내용, 그 바닥이 더 두껍거나 그렇겠지만, 그것보다 작은 되로 가지고 한 대요, 두 대요 해가지고 10대 되어주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양이 많지 않은 그런 그 거짓된 상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된 상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두 번 반복하잖아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온전하고 공정한 되. 온전한 저울추, 온전한 저울추와 되를 두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가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사실은요, 이게 이 당시에만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좀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저울추가 두 개가 있는 것이 당연했던, 사는 사람조차도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나에게 이거 보여준 대로 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사야 했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장사치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속으려고 그렇게 하게 되고, 또 뭐 지금도 뭐 해외여행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저 인도 같은 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들 그냥 어떤 환전상에서도 이만큼 그 지폐 꾸러미를 잔뜩 끼워주는데, 나름대로 세주는데 꼭 한 개씩 빠져요. 10개를 줘야 돼. 10개면 잘 안 속는데 100개를 세주면서 실제로는 98장만 준다든지 99장만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환전을 할 때 돈을 뗀다든지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 당시의 그 상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장사꾼들은 다 속이게 마련이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때에, 너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여서 정직하게 상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네가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남으며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 이런 일이 뭐예요? 저울추가 두 개 있는 거, 되가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악이다. 그렇죠? 악 맞는데,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토하바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가증하니라. 이 가증하다는 표현은 그 사람들을 죽여야 마땅한 이방 종교 예식을 드렸다든지,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행위라든지, 그런 걸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토하바라고 표현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울추가 두 개 있고 되가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어떠한 질서와 어떠한 법이 서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상행위에서 거짓된 짓을 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증하다, 토하바라는 표현이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거짓된 것이 있는 것을 무척 싫어하신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된 짓을 해도 너는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네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손해 본다고 생각되는 만큼 더 채워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익을 남겨먹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랬을 때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이게 전기 재료를 가지고 거래를 하셨어요. 근데 전기 재료를 하다 보면 전선 같은 거를 팔지 않습니까? 전선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몇 미터 이렇게 잘라서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미터, 2미터 팔 때야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기서 100미터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다른 데서는 이제 100미터를 주문하면 실제로 가지고 이제 재보면 95미터, 93미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고 다들 그렇게 한다라고 받아들여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무조건 100m는 100m로 잘라서 파시니까 주위에서는 이제 조금 뭐랄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주문할 때 100m가 필요하다고 해서 실제로 100m가 이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전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걸 사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90m? 90m가 뭡니까? 80m, 70m 정도 거리에 있는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100m짜리를 사게 되는데, 굳이 그걸 다 정확하게 딱딱 100m를 재서 파는가 하는, 그게 오히려 우스운 게 되는, 좀 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잘라서 팔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그것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반드시 살게 해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아말렉을 완벽하게 멸절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말렉은 가나안 7족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아말렉이 나오는가? 그리고 또 박 목사는 왜 이것을 사회 정의를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포함시켰는가, 이 문제가 있는데요. 아말렉이 어떤 존재냐 하면 18절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 너희들이 길에서 만나,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너희가 피곤할 때에, 힘들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거죠. 왜 그 60만 대군, 그 한 거의 20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몸이 튼튼해서 앞에 쭉쭉쭉쭉 잘 나가는데, 좀 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좀 뒤로 처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가십시오, 저 따라가게 해요 하고 처질 텐데, 그 처진 사람들 아말렉 족속이라는 자들이 와서 쳐서 노략질하고 죽이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저들을 쳐 없애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쟁을 하는 군인이 아니라 산적처럼 행동한 자들이거든요. 즉 여자, 어린아이, 노약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뒤로 거의 쳐졌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남자들은 몇 명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노려서 죽이거나 약탈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분명하게 그들에 대한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저들을 완전히 죽여라.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던 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 거짓된 추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가증하다 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하는 자들은 아예 이 땅에서 기억을 지워버려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에서 어땠습니까? 약한 사람들 배려하고,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빨리빨리 제때제때 품삯 제대로 주고,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혹시 너무 배고픈 사람은 네 포도밭에 있는 거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제공되고 주어지고 있는데,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그들을 약탈하는 하이에나 같은 자들은 아예 그냥 이 땅에서 아말렉이라는 기억이 없게 해라. 그들이 이 땅에 살았다는 것을 뒤후 사람들이 아예 알지를 못하게 만들어라 할 정도로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분노겠어요? 예,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토색질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시 하시는 가치인가를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이다.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결론, 너희들 아말렉 같은 짓 절대로 하지마. 그런 짓 했다가는 사라질 줄 알아. 그렇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가득한 죄악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가나안뿐 아니라 아말렉이라는 그 자들을 모조리 다 징벌하고 모조리 다 없애버리기를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정직, 공의, 약자에 대한 배려. 예, 그게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땅에 가득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법과 정의라는 것은 반드시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정의입니다. 우리 가끔 그 자본주의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평등하다라고 말하면서 평등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세니까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약한 자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는데 모두를 다 같은 자리에 놓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출발점 똑같이 아주 건강한 남자와 장애를 가진 사람 또는 여자 어린아이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를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평등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든 것이 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배려하고 앞에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돕는 그게 평등이고 공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당시처럼 이스라엘 당시처럼 칼로 그냥 그 가나안을 모조리 다 쳐서 정복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직한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명예로운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그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실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든지 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존경받고 돈 많이 가지면 무조건 이제 박수를 받는 그러한 시대를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가지고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란 것은 곧 정직하고 배려하는 삶입니다. 다른 그 두 가지 저울추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사회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히 인정받고 잘 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끔은 두려움이 올 때도 있죠. 아니,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적당히 이제 거짓으로 서로 꾸미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적당히 뒤로 이렇게 먹고, 요즘에 타이어 한 거 가지고 타이어 이렇게 뭐 뒤에서 안 갈아도 되는 걸 그냥 막 갈게 만들고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있죠. 다른 데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정직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정직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고 세상에서 정확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이나 위협에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자비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자비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참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아, 그렇다면 저 사람은 정직하겠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아, 그렇다면 저 사람은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먼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지만 그 어려움들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